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또 묵상하며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금식하며 또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이 새벽에도 십자가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문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또 눈을 열어주셔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3장입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널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리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드릴 것 없어 네 몸 바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것 반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마태복음은 이제 28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마태복음의 서론이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족보, 계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베들레헴의 왕으로 오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3장에서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애,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시험 받으시고 또 갈릴리를 중심하시는 그 사역이 18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19장에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기 위한 유대 지역으로 이동하시게 되어지고요. 21장에는 이제 나귀를 타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마지막 한 주간 이 세상을 바꾼 일주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월요일, 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여정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대위임 명령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태복음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23장의 말씀은요, 그 마지막 일주일에 화요일에 있었던 그 말씀이고요. 마태복음엔 또한 5가지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여러분 팔복으로 시작하는 천국 대헌장 산상 설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제 말씀하시고요. 10장에서는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짐을 말씀해 주고요. 13장에서는 천국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용서와 사랑입니다. 용서와 사랑. 몇 번까지 용서해야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될까요? 아니다. 70번을 7번 해야 된다.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 공동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5번째 설교가 이제 23장, 24장, 25장으로 이어지는 이 마지막의 심판과 종말의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을 받고 심판받을 세상의 나라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23장에서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 이들을 향한 아주 신랄한 이들의 외식과 그리고 교만과 또 위선에 대한 아주 강도 높은 신랄한 예수님의 책망,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13절, 15절, 16절, 23절, 25절, 27절 그리고 29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시며 아주 정말 예수님이 맞으신가 그럴 정도로 그 입에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들의 이 위선, 교만, 외식 강도 높은 그런 신랄한 비판을 하고 계시지만 결국 여러분 37절에 가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정말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예루살렘 향해 눈물을 지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책망이었던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 권위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회당에 들어가거나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가운데 중앙 앞에 그 말씀을 전한 그 권위를 가진 그런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자리가 이게 상석으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말하고 그곳에서 가르치는 서기관들의 바리새인들의 삶이 어떠한지 또 3절에서 말씀하고 계죠.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은 청산유수예요.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 저도 가만히 보면요, 제가 굉장히 아주 좀 안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은 번지르하게 합니다. 말은 청산유수예요. 그리고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사람 보는 앞에서는 아주 하는 이렇게 척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뒤로 보면 속을 들여다보다 보면은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요.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아주 음흉하고 교묘하고 그런 모습들이 볼 때 정직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위선하고 교만하고 형식에 있는 그런 모습, 정말 제가 아주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좀 엄하게 말하고 그런 편이에요. 그렇게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 일을 합니다. 말꾼이에요. 몸으로 일하지 않고 행함으로 일하지 않고. 했냐 그러면 했다 그러고, 근데 뒤로 보면 안 돼 있고, 겉은 아주 참 모습이 현란하고 참 모습이 좋은데 속은 아주 곪고 썩고 그게 아주 질병이 되는데, 그런 모습들은 정말 제가 아주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직입니다. 그리고 성실이고요. 정직과 성실은 반드시 끝에 가면 보입니다.
지금은 정직하고 성실한 것이 참 세상에 그거 맞지 않는 것 같고, 참 세상을 모르는 것 같고, 세상에 살려면 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정말 아주 그냥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주 굉장히 제가 호되게 아주 그렇게 심할 정도로 책망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그런 때가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외식과 교만, 그 형식, 위선을 이제 아주 곪고 골마 터져진 거기에 이제 메스를 대시는 거예요. 수술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그걸 도려내지 않으면, 그걸 들춰내지 않으면, 그걸 계속 감춰두고 계속 묵혀두면 결국 그것이 이제 아주 깊은 그런 질병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상처를 이렇게 드러내고 그 외식과 형식과 위선과 교만이 이렇게 드러날 때 정말 참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요, 정말 마음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누군가 저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할 때 정말 마음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요. 4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남들에게는 아주 율법과 그런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아주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자기는 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정말 이런 외식과 형식과 교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5절에 또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사람 보는 앞에서는, 사람에게는 참 아주 그냥 그리고 위선을 떨고 교만을 떨고 형식의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문띠를 넓게 한다라는 것은 그들은 이제 왼쪽 이 손목 쪽에 이렇게 상자를, 테필린이라고 그래서 거기 말씀 상자를 넣고 또 기도문을 넣고 또 이마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해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아주 형식은 대단합니다. 외모는, 외형은, 외식은, 교만은 대단하죠. 옷을 길게 답니다. 이렇게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서기관이다, 나는 가르치는 자다, 이런 모습을 아주 굉장하게 밝히고요. 잔치 가면 윗자리 좋아하고요, 회당의 높은 자리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다. 선생님, 주인님 라고 이렇게 칭함받는 거, 이걸 너무나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칼을 대시고 아주 강도 높은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감투를 쓰고 뭐 이렇게 아주 칭함받는 거, 교수님, 뭐 판사님,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좋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너희 선생은 하나고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리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지도자라 칭함받는 거, 선생이라 칭함받는 거, 이거 좋아하지 말라. 랍비라 칭함받는 거 좋아하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직분을 받고 소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감투를 쓰는 것 같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같은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는 큰 자가 아니라 더 낮은 자가 되어라. 더 겸손하여라. 그리고 말로 일하지 말고 몸으로 일해라. 섬겨라. 더 섬겨라.
더 낮아지고 더 섬겨야 된다. 임을 우리가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고 높임을 받을 때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결국 여러분 낮아지게 될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너희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으로 잠깐 뒤로 돌아가 보시면은 여러분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종이 되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리더를 꿈꾸는 자들은 반드시 리더는 이 팔로워, 종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고요. 하나님은 리더를 세우실 때 그를 종의 자리로 낮추시고 나서 종이 되게 하신 후 종의 섬김을 배우게 하신 후 모세를 그랬고 다윗을 그랬고 요셉을 그랬고 그들을 리더로 세우기까지 그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종의 자리로, 낮은 자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그들을 불러서 거기서 훈련받게 하시고 나중 결국 그들 높여주셔서 리더가 되게 하셨다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먼저 종이 되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아주 귀한 성김과 그런 훈련을 하는 단체인데요. 거기 지도자 론 센이라고 하는 이분이 제자 훈련을 담당하는 총 책임자예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차세대 리더가 될 사람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다양한 훈련들을 시키고요. 이제 수료할 때가 되었는데 그 훈련을 받은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되었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훈련을 마치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진정한 참된 그런 섬김의 종이 되었다라는 징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요. 그 지도자 론 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모른다. 그런데 너희들이 진정으로 종의 취급을 받을 때, 너희들이 리더가 되고자 지금 훈련을 받고 섬김의 훈련, 종의 훈련을 받는데 너희들이 진짜 리더가 된 후에도 진짜로 종의 취급을 받을 때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리더가 되었느냐, 진정한 종이 되었느냐 너희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리더인데도 종의 취급을 받을 때가 있어요. 자존심이 상하죠. 내가 지금 누군데, 내가 지금 무엇인데 나를 종로로 취급하냐 라고 취급을 당할 때가 있어요. 자존심 상하고 참. 그런데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모습을 보고 당신들이 진정한 리더가 되고 섬길 수 있는 종이 되었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된다. 그때 우리는 그렇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난 섬기라고 부름받았다. 그러세요. 저를 밟고 올라가세요. 저는 디딤돌 되겠습니다. 저를 밟고 올라가세요. 제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저 낮은 곳에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진정한 종의 섬김이 있어야 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금도 백인과 흑인과 인종차별이 대단합니다. 물론 넬슨 만델라 대통령, 흑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런 것이 참 많이 이제 좀 완화되고 철폐가 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대단합니다. 거기 요하네스버그 아주 시내의 한복판에 흑인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성 시온 교회, 세인트 시온 교회. 흑인들만 다니는 교회인데 거기에도 이제 사순절을 지키고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런 경건 훈련들을 하게 되어져서 세족식 하는 이런 훈련들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흑인들만 다니는 그 교회에 그 세족식을 하는 그 훈련의 장소에 한 백인 남자가 들어와서는 예수님처럼 대야에 물을 뜨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한 흑인 여성의 발을 씻기려고 하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특히 이 발에 씻김을 받아야 되는 흑인 여성은 몸둘 바를 몰라요. 근데 이 백인 남자가 누구냐면 당시 백인과 흑인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는 올리브 판사입니다. 판사입니다. 직분이 판사. 그리고 이 여인,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 이 여인은 그 판사 집에 가정부예요. 청소부예요. 그런데 그 백인 남자 판사가 와서는 자기 집의 종, 하인, 청소부, 흑인 여성의 발을 씻겨줘요. 그러니까 거부하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백인과 흑인은 구분이 없습니다. 주인과 종의 차이도 없습니다. 라고 하며 그 흑인 여성 청소부의 가정부의 발을 씻겨주게 돼요. 결국 그 사건이 일어나서요, 그 올리브 판사는요, 판사직에서 면직을 당합니다. 백인을 수치스럽게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판사직에서 면직까지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백인과 흑인의 차이가 없습니다. 주인과 종의 차이가 없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는 그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높여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지식, 아는 것, 암과 삶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암과 삶이 일치하는. 그래서 지도자 된 자들은 삶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은 스스로 메시지가 될 때, 그 전한 말씀대로 살 때에, 그때 하나님 더 높여주시고 사용하시고 쓰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 교만, 그 형식, 위선, 바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고, 우리가 더 높은 자리로 갈 때마다, 또 그런 호칭을 받을 때마다, 칭함을 받을 때마다 더 낮아져라, 더 낮아져라, 더 겸손하라, 더 섬겨라, 이 말씀으로 받고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교회에 주시는 말씀, 리더들에게 주시는 말씀,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겸손하라, 낮아져라, 섬겨라. 이 주님의 말씀,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시며 묵상하시며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가 또 2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